저희 가정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는 제가 주일 새벽부터 내려왔지만 가족이 오늘은 함께 오는 바람에 어제 내려왔는데 어제 밤에는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도로를 막 달리는데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왔는데 또 이 주일 아침이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밝은 햇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늘 시시때때로 비도 주시고 또 햇살도 주셔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먹이시며 입히시는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도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기독교 안에서 안식 혹은 안식일이라는 말은 어쩐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용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안식일 교회라는 어떤 특정 교단 내지 교회가 이 용어를 독점하여 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서도 이 안식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거리감을 두고 또 말하는 것조차 꺼리는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안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어떤 특정 교단 혹은 교회가 새롭게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질서이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 이 안식 혹은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주저하거나 꺼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편견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식 혹은 안식일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떠한 생각, 어떠한 인상을 갖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 초대교회의 그 부활의 날을 새로운 안식의 날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예배드리지 않죠.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 주일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날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로 불리는 이 날을 예배와 쉼의 날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새로운 안식일이라는 개념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가 안식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로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날을 섬기고 있는 우리가 진정한 안식의 날을 지키고 있다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안식에 대해서 더 설교를 진전시키기 앞서서 제 짧은 경험을 함께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던 시절에 저는 서울의 한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그 교회는 바로 시장통이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청년들과 뜻이 맞은 청년들과 함께 시장통에 있는 식당에서 맛있게 점심을 사 먹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우연히 지켜보셨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주일에 돈 쓰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네 라고 저한테 꾸중 아닌 꾸중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한테 대들어야 되나? 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네 이렇게 했는데요. 그 이후 이때 저는 목사님의 책망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이후 청년들과 절대로 이제 주일날 식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며 넘어갔을까요?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그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안에만 집중한 것을 넘어 주일 그 날에 상거래와 같은 모든 일체 일상 활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비단 그 교회만의 전통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심지어 이보다 더 엄격한
기준 속에서 주일 성수를 지켜오셨던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주일에 마트에서 물건 하나조차 사지 말아야 하고, 식사 준비는 주일날 친교 준비요, 토요일날 미리 다 해놓고, 그다음에 심지어 특별한 위급 상황이 아니면 병원에도 가지 않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라는 가르침을 받아왔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 청년분도 계시는데 전혀 다른 나라 얘기처럼 들리시기도 하겠지만, 적어도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이슈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화도 있죠. 과거 어떤 목사님께서 토요일 자정 무렵 면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기 시작하면서 다음날 예배를 위해서 면도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때는 괴종시계라는 게 땡땡 울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12시 종을 빡 땡땡 울리는 거 돼서 면도를 절반만 하시다가 안식일이 돼버리니까, 주일이 돼버리니까 결국 절반을 하지 못하고 절반만 면도한 얼굴로 이 예배당에 섰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죠.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지어낸 얘기인지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이야기가 회자되었다는 것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엄격한 인식 혹은 기준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이런 일체의 활동을 멈추는 것을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 부동의 자세를 갖는 것이죠. 노동하지 않는 것,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안식 또 주일 성수의 모습일까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겪었던 이 난처한 상황도 바로 이 안식에 관한 문제로 촉발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이 장면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이게 선후 관계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배가 고팠는데 밀밭 사이를 지나간 건지, 밀밭 사이를 지나갔는데 때마침 배가 고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문제를 삼는 그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유지 무단 침입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유재산 무단 절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밭에 허락 없이 들어가서 주인의 동의도 없이 밀을 훔쳐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갑자기 누가 들어와가지고 냉장고를 열고 막 배고프다고 허겁지겁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사유지가 엄격히 구분되어진 이 미국 문화 속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 이유로 지금 지적을 받고 있구나라고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고발의 이유는 사유지 무단 침입이거나 남의 물건을 함부로 해서가 아니라 바로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낯을 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놀랍죠? 우리의 현대적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규정은 율법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소위 가난하고 배고픈 자를 위한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이가 이웃의 밭에서 이삭을 따서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낯을 대서 수확해서 그 자리에서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밭에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먹는 그 행위, 그래서 그들의 허기를 달래는 그 행위 자체는 율법적으로 지금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이 그것이 안식일에 행해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입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좀 잘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일을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유대 전통 안에서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규정을 세분화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 가운데 39가지니까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지만 그 중에 3가지를 나열하면 이것입니다. 곡식을 주일날에 안식일에는 곡식을 베면 안 됐습니다. 또한 탈곡을 해서도 안 됐습니다. 또한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드는 일도 하면 안 됐죠. 바로 이 기준에 따라 바리새인들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추수와 타작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죠. 밀, 이삭을 손으로 뗀 것은 추수, 그렇죠? 먹기 위해서 밀,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까부른 것을 타작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움직이지도 말고 일하지도 말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 뒤에 마태복음 1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병들어 고통에 겪고 있어도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생명이 위태로워도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죠. 그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움직이지 않으면 너 안식일 잘 지켰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칭찬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해서 안 된다는 뜻이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냔 말이죠. 누군가는 내 앞에서 죽어가고도 있는데 단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를 살리는 일조차 우리는 중단해야 할까요? 그저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그냥 바라만 보고 기도만 하는 것이 정말로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말입니다. 그렇지만 늘 그렇듯이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죠.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 율법에 대해서 가장 철저하게 여겨졌던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크게 달랐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사건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해서 높당에서 제사장들만 먹어야 했던 진설병을 그들과 그의 동료들을 먹었던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상기시키죠. 그리고서 그것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책망도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사건을 언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극도로 분노하게 만든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바로 8절의 말씀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율법 해석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던지고 있는 이 말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 곧 내가 안식일을 제정한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명백한 신성모독이었죠. 나사렛 출신의 목수였던 그 예수가 감히 지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진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을 아주 격분케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예수님의 발언이 바리새인들만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저도 사실 불편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불편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이 말이 내가 주인이니 나는 법을 어겨도 돼. 나는 예외야. 라고 그런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맞는 말일까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 너희는 다 지켜. 하지만 나는 예외야 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부러웠던 친구가 있습니다. 분명 좋은 집에 사는 친구도 부러웠고 좋은 장난감을 갖고 있는 친구도 부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웠던 친구는 바로 슈퍼마켓 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눈깔 사탕 하나 사 먹을 때도 꼬박꼬박 10원씩 내고 다 먹고 있는데 그 당시엔 눈깔 사탕이 1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장집 주인 아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먹고 싶으면 슈퍼마켓에 들락날락 하면서 돈도 안 내고 막 먹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어린 나이에도 세상은 참 불공평하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예수님의 선언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이 내가 주인이니 나는 법 위에 있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율법은 무시해도 되는 특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아니지만 5장 17절에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띄어져 있나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율법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무너뜨리려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벽히 온전히 정확히 지키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율법을 친히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 율법에 따라 그는 실제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율법 밖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말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 만큼 이 안식에 관한 해석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으신 자가 안식일의 온전한 의미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이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을 창조하셨던 그분, 안식일의 온전한 해석권을 갖고 계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안식 또는 안식일의 준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가장 위대한 신앙 행위입니다. 신명기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안식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띄어져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한다.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준수와 뭐랑 엮고 계시나요? 출애굽 구원 사건과 연결하고 계십니다. 놀랍습니다. 그럼 안식은 쉼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바로 구원 사건과 맺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상벌의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육체적 쉼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묵상해야 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놓여 있죠. 높은 도시화율과 가속화된 세계화는 우리를 끊임없이 속도와 효율과 성공과 또한 성과 중심의 문화로 우리를 밀어넣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은 이제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공통적으로 안고 살아가는 불안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앞에서 신앙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겠죠. 하루 24시간, 주 7일을 다 쓰고도 부족한 삶. 그래서 가정을 돌보고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들여도 늘 아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루, 곧 안식일의 모든 생산 활동과 경제 활동을 멈추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세상은 힘드니 애써 노력할 필요 없다, 그냥 포기하고 살아라 의미일까요? 아니면 다음 주를 위해서 오늘을 쉬는 것이 너의 육체적, 혹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보 전진을 위해서 이보 후퇴라는 말처럼 잠시 쉬면 다음 주는 더 열심히 뛸 수 있으니까 좀 쉬라는 의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내 삶의 생사화복이 내 손에, 내 열심, 24시간 7일을 위해서 다 뛴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언하는 행위가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을 삶으로 실제로 드러내는 행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그 실제 삶의 구체적 행위가 바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죠. 세상은 말하죠. 자신의 모든 힘과 자원과 인맥을 총동원한 극대화된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루를 내려놓고 나를 신뢰하라. 이는 결코 너의 인생에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자리이기에, 너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선언이, 또한 이러한 믿음의 교제가 안식일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일 성수를 단순히 형식적인 의무에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날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삶으로 선포하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주일날 쉬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손해보는 자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은 주일도,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그 주일에 열심히 가게를 열고 돈을 벌며 경제활동을 해서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이곳에 나와서 그저 미련하게 예배드린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더 깊은 의미의 안식의 본질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은 하나님을 누리는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일의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 손을 떼시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안식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냥 쉬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손에 있는 일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주님의 일을 완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기뻐하고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매 순간마다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고 선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그 완전한 세계를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셨습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즉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영광이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단지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안식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단순히 노동의 해방 혹은 쉼으로만 이해한다면 아마도 주일 아침부터 주일 오후 늦게까지 교회를 섬기는 분이야말로 가장 인생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마다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KCRC 세인루이스 교회는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일반적인 교회 상황을 예를 들어본다면 실제로 주일마다 누군가는 새벽부터 나와 예배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친교를 위해서 주방에 음식을 만드느라고 분주하고 주일학교 교사들은 11시 예배 주일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주일 일부 예배부터 나와 또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셀 모임, 구역 모임이 주일에 있다면 그 모임까지 마치고 심지어 지금도 한국은 오후 예배, 저녁 예배도 있죠. 그 오후 예배 주일까지 다 마치면 주일 새벽부터 나와 주일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밤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을 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관점으로 보면 매우 이러한 신앙생활은 비효율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안식을 체력 충전이나 정서 회복의 시간으로만 이해한다면 간단히 예배를 드리고 남은 시간 집에 가서 푹 쉬는 것이 안식을 가장 잘 누리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떠나는 이들이 안식을 더 잘 누리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안식은 그런 것이 아니죠. 노동하지 않는 것이 안식의 본질이 아닙니다. 안식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의 형상이 깨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와 교제하는 그 모든 행위가 단지 피곤한 일을 감수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 곧 안식에 참여하는 축복된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섬김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기쁨이 사라진 채 주일 예배가 그저 의무가 되었다거나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한 그래서 나와 있는 자리가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안식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일 예배 나와 계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친히 권면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저 의무감 혹은 습관처럼 사람 눈치 보며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뻐하며 누리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번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축복된 시간, 또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누려지는 이 풍성한 교제가 매주 안식의 주일날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요 우리를 시험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집약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매주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이 사역에 지쳐 있거나 또 일에 몰려서 예배드리는 것, 교회 나온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누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일상을 다 내려놓고 두려움과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채우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주일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